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음, 오늘 이 안식일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매주 맞는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제일이며 기쁨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마치 신랑 신부가 오랜 기간 끝에 만나게 되는 날처럼 기쁜 날이고,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것처럼 기쁨으로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일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을 가진 1563년 작품입니다. 베로네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6m가 넘고 넓이가 10m가 되는 대형 그림인데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등장인물이 한 100여 명이나 되기는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랑 신부는 왼쪽 구석에 그려놓고 예수님은 정 가운데 그려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가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화가는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신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표적,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기적일 텐데요.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며 함께하기 시작했던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게 했고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은 이튿날이라는 표현과 함께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보통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앞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사건으로부터 이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사건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고 하시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사흘째 되던 날, 이 가나의 혼인 잔치 때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 되어 버립니다. 이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제자들이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흘째 되던 날은 성경에서 늘 변화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되었지만 사흘 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며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흘째 되는 날이 의미하는 그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갈릴리 가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나다나엘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그에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곳 혼인잔치에서 일어나게 될 사건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혼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혼례하는 과정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결혼하기 이전에 정혼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사이였다는 것을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녀가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되지만 실제적인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신랑은 신부 아버지 집에 가서 결혼 지참금을 내고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을 한 후에는 한 1년 정도 신랑 신부는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동안 신부는 집에서 신부 수업을 받게 되고, 신랑은 1년 동안 신부와 함께 살게 될 그 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마쳐지면 신랑과 신부는 함께 만나 결혼을 마침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결혼은 신랑 신부와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며 감격적인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적인 결혼을 하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한 영적인 결혼 지참금인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늘 우리에게 가슴 뛰게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신부로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남녀의 혼례 의식은 우리 주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고,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자들은 참 복된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 9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시간 속에 초대받은 여러분 모두처럼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혼인잔치에 아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했습니다. 이전에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혼주는 그들 모두를 초대해야 했고, 일단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참석해야 했습니다. 한 마을의 결혼식은 이토록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성대한 잔치가 되었던 것이죠. 혼인잔치도 하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7일 동안 이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온 마을의 잔치이며 온 마을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의 생일처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 기쁜 날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로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는 혼인잔치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는 히브리인들에게 기쁨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왠지 불길하고 불행한 일이 신랑 신부의 앞길에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할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어두워질 수도 있는 것이었죠. 신랑 신부와 혼인을 주관하는 혼주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는 이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친척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몇몇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예수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네,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마리아에게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혼인잔치에 혼주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이 다급한 상황을 아들 예수에게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편 요셉이 일찍 죽은 이후에 예수는 장남으로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항상 힘이 되고 의지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마리아는 조용히 찾아와 자신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아들 예수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혹은 누군가의 어려움과 문제는 조용히 주님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누군가의 어려움과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끄럽게 여러 사람에게 나누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문제를 시끄럽게 전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면 조용히 먼저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조용히 예수님께 혼인잔치의 어려움을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많이들 놀라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낮춰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자라는 말은 당시 풍습으로는 여인에 대해 공손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늘 친근하게 같이 있던 아들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를 존대하며 공손하고 공식적인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분위기를 좀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이제는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의 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를 두는 말씀 같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한 번 더 여자여라고 부르신 적이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듯 자신과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에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이렇게 여자여라는 공손하고 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이제는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자신을 인정하셔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일을 시작하는 자신의 공생애에 대해 어머니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인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을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마리아의 아들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고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났다면 오늘 이 혼인잔치의 사건은 어떤 표적도 되지 못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으로 아마 이 이야기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요구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라고 마리아가 이해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거절하셨다라고 느낄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한 후에 우리의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게 다른 뜻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기도를 쉽게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됐다고 판단하고 우리의 기도를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수록 더욱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거절하신 것 같이 보이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는 헬라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이 그 여인에게는 믿음을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은 나가게 되었고 그녀의 간구는 응답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지 상황을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로 8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돌 항아리 6개를 가득 채우는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순정하였죠. 본문의 말씀에는 하인들의 어떤 불평의 말도 투덜거림도 볼 수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은 접대를 하는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포도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돌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함께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말없이 순종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고 그 말씀이 확실하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없이 삶으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무수한 말만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말없는 순종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그때 소리를 높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서 연회장은 연회가 베풀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물로 된 포도주가 먼저 나누어준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며 신랑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회장이나 신랑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사람은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삶이 변화되고 날이 갈수록 삶의 더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이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우리의 품성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이 맹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 포도주처럼 기쁨과 회복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려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분명 변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주 안에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시고 이 망쳐버린 것 같은 낙심과 후회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기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이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의 요구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 희생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늘을 가리킨다면 하늘을 봐야지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표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 하실 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우리를 살리실 예수님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기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연방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제117차 의회 개정안을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개정안이라고 내놓은 이 법안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과 같은 이런 성별을 나타내는 호칭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남편, 아내와 같이 성별을 구분하여 나타나는 이 표기는 사용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법안인 것이죠. 우리의 사회는 이처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며 남편과 아내라는 호칭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듯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의 질서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신부된 우리의 관계 또한 갈라놓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족의 질서가 혼란하게 되고 사단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틀어 놓으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말보다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심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적들 속에 우리를 하늘잔치에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